성령 충만과 그 능력.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 속에 이렇게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헬렌 켈러와 그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의 일화 중에, 그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각 장애에다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헬렌 켈러에게 이 선생님이 뭔가를 좀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이 각 사물에는 그에 걸맞는 이름이 있다. 예를 들어 나무 그러면 나무라는 단어를 손바닥에다 써주고 나무 하고 이제 손으로 그 나무를 만지게 해서 이게 나무다, 이렇게 이제 매치를 시켜주는, 그걸 가르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니까 물론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가르쳐 주어도 그걸 이해를 못하게 돼서 어느 날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그 시골 옛날에 그 작두 샘물 있죠, 펌프를 통해서 이제 물을 품어내고 그다음에 손을 거기다 대게 한 다음에 이게 물이다, 물 영어로 물론 썼겠죠, 워터, 이렇게 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 헬렌 켈러가 이게 물이구나, 그 사물의 이름이 있고 그에 맞는 사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뭘 가르쳐 주면 막 이렇게 물 먹은 솜처럼 이렇게 흡수하는, 그렇게 빨라졌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신앙에 연륜이 쌓인다고 그러죠. 해가 가고 또 달이 가고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또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저 표면적인 신앙에 머무는 수박 거달기,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 한계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아무리 해줘도 이게 그건지 저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저 이렇게 표면적으로 머물러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사건에서 가장 일생일대 최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사실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멀리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 넘고 거리로 따져도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고 거기는 팔레스타인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여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나 보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어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던 열흘째 되는 날, 그날 오순절 날인데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년의 부활절이 4월 기억하실까요? 4월 9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5월 28일이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 강림절은 또 다른 말로 교회의 생일이거든요. 교회가 태어난 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로서 교회가 태어난 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그런 날인 것이죠. 자, 오늘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너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애가 강한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여기에 더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님이 하나님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49절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머물라라는 말, 그래서 원문에 보면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기적 같은 일인데 성령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 중생의 영,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숨어 있는 제자들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그런 제자들이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의 정권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 죽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제자들이 막 흥분이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제 곧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즉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고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 밑에서 뭔가 한 자리씩 하고 이런 때가 지금 이제 이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이런 좀 아마 흥분되어서 제자들이 물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인 거지요. 7절 그리고 여러분이 8절을,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이 8절을 읽으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 또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이거는 너희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8절의 말씀, 소위 말하는 지상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은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여전히 유효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천하시는 주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감당하는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약화되고 그랬습니다. 또는 숫자나 건물 또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다가 중단해 놓고 지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건축 자재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천국을 건설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게 인간의 힘이나 어떤 숫자나 재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소위 다락방 강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변함없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일날 또 비가 오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 그분은, 그 성도는 다 성령 받은 성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이건 세상이 주는 거나 아니면 뭔가를 얻어서 선물을 받거나 내가 뭔가를 큰 것을 획득해서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사탄이 빼앗아갈 수, 심지어 죽음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또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런 확신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라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 현대인들이 더 옛날 사시던 어르신들보다
더 쉽게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허무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마약에 손을 대거나 뭐 이런 다른 성적인 어떤 거에 도착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합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엎드려 팔굽혀 펴기를 해도 기합으로 50개 해. 그러면 그 기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죠. 그러나 똑같은 50개를 하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힘이 되고 또 그게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기분도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도 좋은 거죠. 농부가 아마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농약을 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하는 과정에도 행복함,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삶의 목적이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때에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 사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이 아까 읽은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너희는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간다라고. 어떤 분에게는 땅끝이 물론 가족, 아직 식구들 영혼 구원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일가 친지가 될 수 있고 캠퍼스가, 직장이, 가정이 내 땅끝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되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 주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장 8절을 위임 명령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기 때문에 위임 명령이다, 또는 대위임 명령이다. 우리가 위임 받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고, 또는 지상 명령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1장 8절의 말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사명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매도 맞고 바다에 빠질 지경에 놓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역경을 만났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는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아. 그런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님,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고, 사명자야말로 능력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잘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냐, 이게 관건이죠.
네. 어떤 뭐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이렇게 신비한 현상,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듣고 하는 신비한 현상만이 성령 충만은 아닌 거죠. 물론 뭐 그것도 한 현상일 수 있지만 여기는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 이게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네,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저 카타콤 지하 동굴 공동묘지 속에 살아도, 또는 뭐 화형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비결은 결국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할 거냐? 내가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 여러 모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동창회도 있고, 뭐 무슨 개 모임도 있고, 뭐 무슨 친목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먼저 가게 됩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은 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나를 환영해 주는, 내가 좀 더 환영받는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마 어쩌면 공통된 심리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를 좀 환대하고 환영해 주는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성령님 인격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러면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또 사모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정말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가 친지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직장이나 캠퍼스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복음을 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텐데, 사모하고 환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사람도 환영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선호할 텐데,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더 그분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성령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거죠.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의지와 인격과 감정과 함께 일하시는 거지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환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사하신다. 기억도 안 하실 만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자백하기를 원하신다.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것. 우리는 때로 나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뛰쳐 나갔죠. 피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게 해주세요 해봐야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를 민감하게 파헤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고 거짓과 음란과 분노와 또 탐욕과 이런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죄사함,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사함을 힘입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행위가 계속될 때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죄악이 남아 있다면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악을 늘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자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 불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여기 옷에 묻어 있는 흠집이나 더러운 것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영혼에 묻어 있는 때들, 죄악의 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질 때 성령 충만해진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 또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이겨내는 거죠. 내가 적당히 은밀하게 즐기는 죄를 분명하게 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다스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술 먹고 남을 비방하고 또는 불평하고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한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가 옮기고 또 그분에게 내 마음을, 왕자를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게 공동체인 거죠. 설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목장이나 또는 다른 소그룹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 속에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하는 동안에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되는 거죠. 그냥 예배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다가 가고 혼자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도록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공동체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공동체로 세워졌고요.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소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런 놀라운 변화,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체가 그 일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베드로 혼자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같이 함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계속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혼자가 아니고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대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비전이 넘치고 열정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나는 성령 충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난 정말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을 먼저 겸손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할 것이고, 또 성령님께 겸손히 나를 늘 내어드릴 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